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사람으로 이웃사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속에 태어난 사람을 사랑하사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사람을 위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지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다.
사랑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결되고 있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하고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냐?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은 전체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메시지 헌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중심으로 영접 메시지, 한 사람 영접 메시지로 우리가 주신 응답 중에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늘 평상 만나는 삶 속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집안 문제로, 부모 문제로 여러 가지 보여줘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하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을 알지 않았는데 적당히 알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 문제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다. 이런 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죄와 사망의 법인 세상 말로 운명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운명은 사주팔자, 연월일시 저주가 두 개씩 들어붙은 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의 법을 누가 통치합니까? 흑암 세력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만 말하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문제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왔는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심지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육신을 잃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만남 속에 이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세 가지에 대한 해답은 오직 돈이 아니라 원리가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이르기를 개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오직 예수다.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 이름만 이고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보내신 이름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게 길이 있죠. 미국에 가려는 비행기를 타서 가든가 항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가든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영적 과학입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진리. 어떤 모습으로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이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리다. 그 뜻입니다. 저는 성경을 수없이 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오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저희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생명? 마귀에게 예속돼서 뺏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마귀의 일을 내려버리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마귀는 없어지지 않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 그 이야기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세 가지 보물을 드리죠. 그 보물도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겁니다. 성경의 흐름들이죠. 이걸 모르면 전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성경을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어내면 멋있는 것 같지만 재밌는 것 같지만 설교 시간에 있고 웃고 재미나는 것 같지만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옵지라.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무슨 생명? 마귀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메시지. 한 영을 놓고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영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침략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유일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때 전에는 이 말을 했더니 비아냥거리고 참 농담으로 여기던 애가 어느 날 이 얘기를 했더니 뻥! 야, 이런 얘기를 왜 진작에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느냐. 깨달으면 그런 공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 왜 인정해 주냐. 메시지가 내가 먼저 확립이 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안 되는 만큼 내가 자꾸 감사를 하고 사주 쌓고 틀린 건 아닙니다. 이삿짐 가는데 막 도와줘 쌓고 틀린 얘기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감동 먹어서 교회 왔다. 이게 문제랍니다. 늘 말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받은 자, 구원받은 자, 변화된 자,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힘 합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죠. 이게 가장 큰 이웃사랑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웃에게 도둑질하고 패고 유명하는 것보다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유익함을 갖다 주는 거 절대 나쁜 일 아니죠. 종교가 해야 돼. 국가나 종교가 해야 할 일이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어떻게 해야 모든 만남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전도 현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남으로 이해해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만남을 직장에서의 만남,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하면서 하는 만남,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을 세상적인 자료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런 만남을 허용하셨다.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 하고만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바로 앞에 갔던 요셉은 자기 자랑 안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데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요셉의 그 비밀은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자기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굳게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겁니다. 요셉이 훌륭하고 잘 참고 인내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잡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래서 우리의 직업과 세상적인 모든 전형과 모든 삶의 방법들이 뭘로?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 뭐하게 하여? 유대에게 복음을 준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이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비밀을, 이 내용을 보면 세속화가 되고 합니다. 성탄절이 상업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매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가 되십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봐야 가장 큰 계명이 뭐니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 함께 나누는 삶, 함께 나누는 삶. 세상적인 봉사, 구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나누는 삶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삶. 복음을 나누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한 달만 다니면 복음이라는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단들 치고 또 복음 뭐예요. 칼같이 외치됩니다.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깨달았던 복음의 내용을 체험이 됩니다. 내 영혼 속에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는 차원이라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통해 내가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나누는 삶.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오늘 선덕면에서 초림해 오셨으면 초림하신 것은 재림하기 위하여 부활승천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이 되면 주님은 또 재림하시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합니다. 심판의 근거가 양과 염소로 흘러갑니다. 양과 염소의 두 무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이런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언제 내가 주님이 이런 일 안 했다 했습니까? 나는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특징들입니다. 뭐죠?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복음으로 확립된 자들만이 내가 주님을 위해 하겠다는 내 생각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낮 시간에 강조했듯이 내 의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만 양무리에 들어갑니다. 양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생명을 사는 데 헌신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니까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는 내 자의지가 되면 교만하거나 낙심합니다. 조금은 된다고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해지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전혀 모릅니다. 뭐라 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 삶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이웃사랑 복음 가지고 이웃 생명선일에 헌신됐던 사람들이 그 삶 자체가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삶으로 주님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주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에게 구제나 봉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구제가 목적입니다.
이 1번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모든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구제를 하여서 구제가 목적이고 봉사가 목적이고 교회에서도 바로 구제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목적이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내가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만해져 버려요. 한 만큼 교만해져 버려요. 이게 원죄 속에 되는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만큼 복음의 비밀을 전혀 못 누리면 교회에서 기도한 만큼 교회에서 내가 헌신한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나가서 막 열심히 한 만큼 은연중 교만해져. 나도 그랬다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줘. 은근히 서운하잖아요. 은근히 서운해. 나 편의도 생활 많이 했잖아요. 안 알아준다. 조금 안 알아준다. 이상하게 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야. 내 중심이다. 구제와 봉사를 어떻게 하나?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주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하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가 뭐죠? 구제나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구제나 봉사하는 그 배경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 엄청난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에베소 4장 12절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 몸의 자체가 네가 잘났다 네가 똑똑하다 오른손이 왼손에게 이야 너는 못한다 안 한다 이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에게 비방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죠. 서로 유기적으로 돕는 관계 이 몸의 구성이죠. 이게 그리스도에서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각각 따로따로잖아요. 알아줬니 안 알아줬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 다니다가 조금 기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영적 비밀이 일어납니다. 뭐 체험하고 느끼고 응답이 오고 복음 없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중심이 내중심이 되는 만큼 나중에 교만해진다. 이래가지고 나를 알아줬니 안 알아줬니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교회냐 이게 더만 교단이야 야 나가자 제가 막 옆에다가 다 교회를 세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가면 그 교회를 또 하나님 또 도와주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전도활동하게 합니다. 이 한국교회 시점 아닙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그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 교만해져가지고 알아줬냐 안 알아줬냐 여기만 교회냐 이러면서 바로 옆으로 그것도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야 또 교인들이 알고 있던 교인들이 오지 인간적인 생각이지 바로 옆에다가 다른 또 교회를 또 세우고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반사 아닙니까?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이러시고 이주를 한 거. 내가 머리야 내가 머리가 된다. 그 원이 뭐냐? 1번이 진정한 복음으로 할 때는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한 사람 교회적이죠. 한 사람 마을을 세워서 한 사람 운동에 같이 비밀이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돌봐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을 돌봐라. 이것은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사람이 기도만에 30년 일하는 겁니다. 3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준비한 거 가지고 30년 늙어가. 그럼 90살 아닙니까? 한평생, 한 세대가 30년을 보고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셔야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죠. 어느 때 오실지를 우리는 아직 못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양을, 어린 생명들 이걸 말합니다.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복음 밑에서 뭘 듣고 뭘 보고 뭘 느끼면서 사느냐, 그 사람의 평생 가치관이 여기서 형성된다고 하죠. 이때 교회에서 복음으로 0세부터 6세까지 복음으로 흥시켜. 이게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중요하십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 나와야 귀찮다고 여기다 맡기고 그냥 전문 분야 맡기고 그러잖아요. 이때 교회가 이 부분을 잘 이용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양무리를 치고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 양무리.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리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복음으로 확립시켜라. 이런 비밀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세계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누가 방해를 해도, 어떤 것이 방해해도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 하시니 구원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 성령으로 감동하지 마.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생명살리는 이 구원사역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은 생명살리는 이 일을 위해 세상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셔서 뭐 하느냐, 땅끝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낮에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사용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복음으로 확립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 중에 왜 마리아를 택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속에 아브라함 시대에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본토 시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주체 없이, 지체 없이, 이유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습니까?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할 말이 많았단 말이지만 주의 계신 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잡고 있단 말이죠. 이 공동전들이지. 그래서 세계의 복음은 하나님 하시니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1번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뭘 하도록?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 그래서 한 사랑으로 이웃사랑인 것은 이를 위하여 복음 공동체를 형성하는 복음 공동체. 이래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 후대의 교회 고리를 지속할 수 있는
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는 있습니다만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후대를 교육해서 주님 오실 재림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이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면 이 가치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을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야 저 사람 똑똑하구나 하는 거야.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누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복음의 가치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진정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의 지혜 가치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편대로 연결되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백이 15절 기쁜 자
찬송들을